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하여서 우리 영을 세우고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우리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27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오는 죄인들이라는 말은 이교도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구절의 구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는 바르게 살고 있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들이 죽일 자를 찾아보자. 재미삼아 순진한 자를 공격하자. 우리가 발견한 때는 아직 살아있어도 우리가 해치울 때는 죽어있을 것이다. 부자들을 찾아내어 우리 집을 노획물로 채우자. 우리에게 가담하라. 우리가 훔친 것을 전부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자. 나의 자녀들아,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이 얼마나 교훈적입니까? 거듭난 당신에게는 바르게 행할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에게는 바르게 행할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불의에서 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조폭이었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지금은 그런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증오하고 선한 것을 고수하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받은 의의 새 본성이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거듭나기 이전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예전에 지녔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지녔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새로운 당신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대로 사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인격, 곧 의의 본성인 새로운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의의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어떠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의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과 열등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라는 것의 정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바름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의의 본성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거나 의의 본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의 본성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방해되고 또한 그 역사를 막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 본성대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우리의 본성은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의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의 본성,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이나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할 것이고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을 고하고 바로 다시 의의 본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쪽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아예 우리의 행동부터 우리의 선택부터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새로운 당신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대로 사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인격, 곧 의의 본성인 새로운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한 새로운 그림, 새로운 당신에 대한 그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른 것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바른 것 선택하시고 의식적으로 바르게 말하시고 의식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마음의 영에서 새로워지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완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모든 형태의 불경건과 불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저는 아버지께 합당하게 걷고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